뜨거운 여름에 이 폭염의 기운이 많이 꺾였어요, 그죠? 태풍도 잘 꺾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서늘한 바람이 불 때가 되니까 그 정말 푹푹 찌는 이 삼복더위의 더위도 20여일 동안 진행됐던 이 열대야도 때가 되니까 이게 물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때가 있고 풍랑이 몰아치는 때가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도 그 어둠의 때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잠시 잠깐 폭풍의 언덕을 지나가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그 터널이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진행되므로 반드시 때가 온다,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지난 분이 계시다면 서늘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가 내게도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들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일부러 우리 간사님한테 항상 올려놓으라 그러는데 2달에 한 번입니다. 2달에 한 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헌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마음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던 안 보던 매일 성경을 구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꾸라도 있어야 한 달에 2번이라도 보지.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휴대하시길 바라고 줄치면서 보시고, 장점이 성경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가 많은데 그 옆에 잘 은혜스럽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해설을 안 보는 게 좋지만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와닿는 게 없을 때 해설을 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매일 큐티하시고 또 짧은 여백에라도 메모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줄치는 습관을 갖고, 더 좋은 건 노트를 만들어 쓰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성 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청매, 어린이를 위한 매일 성경, 유아 유치부를 위한 QTI, 온 가족이 하나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식할 것 딱 한 번만 아끼면 온 가족이 같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이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 교훈도 하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는 걸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매 2달마다 한 번씩 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나도 힘든 일이에요. 이거 아직도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해서 구독 안 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금요철야가 금요 부흥 예배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령에 부흥이 필요해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1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다음 주에는 9월 가을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온 가족 금요 부흥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목금 부흥 집회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 받고 온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고, 아이들의 한 학기의 생활과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좋은 신앙의 그림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애들은 애들, 부모는 부모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음의 신앙의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하시고, 조금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시끄러울 수 있는데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집안에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좋은 거지, 나이 먹어서 한 어르신이 되면 조용해요. 그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조용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끌시끌한 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참여해서 좀 시끄러워서 말씀 듣기에 방해되어도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은 뭐 애들이 다 시끄러운 거지 이러고 방치하면 안 돼요. 듣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떠들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견뎌하지 못하면 잠깐 데리고 나가서 다독다독하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떠들면 안 되는 거야. 교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 모이게 하시고 한 가지로 예배드리고 주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나 주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영혼에 남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마음에 새겨졌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건진 주의 자녀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 주님이 꿈꾸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닮아가고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교회 우리의 도리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20여 년 되면서 저 역시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 한국교회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주님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일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직장 그만두고 신대원을 갈 때도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고자 신대원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갔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변 사람들과 또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냥 상국 형제님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꼬박꼬박 전도사님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냥 선교사로 나가는 성도로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신학적 기초를 튼튼히 하게 나가고 싶었을 뿐인데 전도사님 불편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볼수록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제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뭘까? 더 몸부림치게 되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 가야 하겠구나라는 절박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주님이 꿈꾸는 교회 모습이 다 그려지지 않았어요. 신학 교수님이 주님이 꿈꾸는 이상적 교회는 이겁니다. 1, 2, 3, 4 이렇게 강의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교수님의 본인의 아이디어이지 그거를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많은 책을 독파하면서 수많은 학자의 주장들을 섭렵하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는 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교회를 보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꿈꾸는 교회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떻게 돼야 할까? 결국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주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맡기셨으므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형성시켜가고 세워가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 제 삶의 비전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은 주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계신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지내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부족한 것, 지금 이 단계에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지난 3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씩 정말 천천히 더뎌가지만 하나씩 조금씩 밭갈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밭을 갈면서 그 그림의 씨앗을 하나씩 떨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짧은 시간 안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다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격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순식간에 이상적인 형태로 바뀌는 사례가 없습니다. 인격이나 공동체는 많은 시간과 함께 조금씩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지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가면서 주님이 마음에 갖고 계신 꿈꾸는 교회의 모습에 한 발씩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핵심 가치와 그림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야 할 세 가지 핵심 가치. 그 중에 지난주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가슴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각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꿈꾸는 중요한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거 기억하시죠? 낯선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끊임없이 내 안에 의식하고 인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점점점 자기중심성을 갖게 마련이에요. 이 이타적인 삶과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마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웃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 생기면 더 이기적이 되어가요. 친한 사람도 내버려두면 내 안에 자기중심성으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은 의식적으로 계속 일깨워내야 조금 열리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애써서 결단하고 실천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모습은 뭘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주님의 하신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망 권세 그리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심판에 던져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구원을 일으키는 핵심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한 말씀인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통해 한번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줄을 쳐주시면 좋겠고, 본문의 핵심 구절은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구원을 받게 하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산 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펴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해서는 안 될 단서를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크게 나쁜 짓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지라고 내 내면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게 죄의 출발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무시하고 뒤로 숨겨놓고 싶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길까, 다 그런 거지 괜찮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바로 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불편한 일이 되었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을 부를 때 뒷걸음쳐서 도망하고 몸을 가리고 은폐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죄를 숨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낯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뒷편에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은 시들어가고 있다는 징표인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들리는 것처럼 여겨도 마음속에서 귀를 막고 뒷걸음치고 있다면 이미 내 영혼은 무언가에 의하여 시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미줄기에서 꽃을 꺾어서 꺾고지 한 장미꽃처럼 지금은 향기를 토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줄기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라가고 있는 이 생명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서 접붙임을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길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은 나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부터 가능해요.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 심어줄 수는 없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고독하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살아나야 되겠구나는 자각이 있을 때 그게 생수를 주면 받아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주면 먹는 거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 교회는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도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또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한 곳, 이 사회 도처에, 학교에, 캠퍼스에, 직장에, 교도소에, 또 산간 오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복음을 필요하고 절박하게 요청하는 곳곳을 다니면서 5천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5천만 결회가 속히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기초한 성산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가장 막중하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지경 안에 있는 이 서울과 이 광진구 이 일대 마치 복음의 예루살렘 같은 내가 사는 이 토성의 변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이라면 이 한반도 전역이 아니겠어요. 도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 고민해봐.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 어떤 분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일본이다, 너무너무 미운 원수의 관계고 피가 섞인 일본이 사마리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진짜 한 민족이면서 우상숭배로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한때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복음이 꽃이 피었던 동네였으나 같은 민족이고 여전히 같은 민족이지만 우상숭배로 타락한 지역, 북한 땅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절박한 사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가 북한이든 일본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박한 대상으로 북녘 땅은 우선순위인 거예요. 누가 북한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우리야말로 북한의 복음화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 오픈도어스, 이 복음의 막힌 곳을 복음 전파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그 오픈도어스에서 발표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올해를 포함하여 지난 17년 내내 연속 1위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이란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북한이 올해를 포함한 지난 17년 동안 박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오픈도어에서는 북한은 우상숭배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우상의 대상은 김일성 왕조,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곳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교는 그 가까운 북한을 넘어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중국과 온 세계 열방까지 향해야 합니다. 온 세계 열방까지 향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영역이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기도 영역은 온 세계 열방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과 몇 사람 안 되었지만
불과 몇 사람 안 되었지만 그들은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도 당시 유럽의 땅 끝이었던 서바나로 가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으며 했던 도마는 당시 진짜 땅 끝인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영역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을 맡기신 공통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이 끝나고 유대를 갈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마치고 나서 땅 끝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중에 유대, 누군가는 사마리아, 누군가는 땅 끝을 향하여 각자 안에 있는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쫓아서 흩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못 나가도 돈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움직이지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 기도가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맡긴 피할 수 없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슬람은 현재 기독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슬람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이렇게 딱딱할 거예요.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 선교는 더욱더 열기를 가지고 뻗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최후의 만리장성 같은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한평생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평생을 마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재 이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하여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고 있어요. 열매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살면서 기도하면서 땅 밟게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 지역에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애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지 않고 다만 좁은 이 지역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는 저나 우리 온 교우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열방으로 확장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한반도도 가슴 한복판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 한 구석지에는 북한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 한 구석지에는 내가 은혜 받았던 일본 땅이든 어디 제주도든 어느 지역이든 내 관심 있는 영역이 한복판에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관심이 없는 영역이랄지라도 신문을 읽을 때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그저 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삼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적 삶인 것이에요. 멀리 가지 못해도 중보 자리에서 신문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탄식이 되고 통곡이 되고 주를 향한 호소문이 되는 것, 그게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교회의 필수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은 그 선교와 전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선교는 그 사람을 예수 영접시키게 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천국 백성으로 속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주님이 천국이 너무 넓으니까 빨리 사람 끌어모아라 그냥 급하게 막, 이게 주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백성 숫자 채워넣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선도적인 목회자이고 현대 선교신학의 한 장을 열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는 예수 믿게 만들고 떠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그들, 예수 믿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복음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뿌려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를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돕고 세워가는 것까지, 그것이 진짜 온전하고 참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씨앗은 점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마침내 숨막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안에 들어오도록, 그 사람이 예배적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방탕자 불안했던 어거스틴,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참회력을 쓰면서 이런 구절을 남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내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머물러 주님과 사귐의 교제를 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행복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영혼 구원하는 걸 넘어서 삶이 변화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 잠깐만 보세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룬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천국 티켓을 다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백성이 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깊게 흠모하고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그 친밀감을 더 깊게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에는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찬양 안에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깊은 울림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 삶에 빛이 비춰주고 어둡고 온탁한 자신의 삶의 해결책과 방향이 제시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원동력과 활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매일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매일같이 드리는 분들에겐 정말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 일주일에 이때밖에 안 드려요.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다 드리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소수의 분들은 이 시간밖에 안 나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 이 시간이 그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다 무엇을 위해 투자한다고요? 제 마음 같으면 가능하면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헌금의 많은 부분을 썼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악기와 찬양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와, 그 이 악기와 찬양대의 웅장한 소리가 내 영혼에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터치해 주어서 마치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들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재산을 털어부어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에 재정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피아노 건반 하나 있어도 찬양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랜 시간 기타 하나로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단체에 있었어요. 그가 기타 하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타에 건반 하나 보강되면 훨씬 좋아져요. 건반에 피아노가 보강되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보강되고, 와, 관연하게 들어오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를 동원하여 할 수만 있다면, 찬양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저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에 감동하여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낼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아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고 성도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정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삶의 활력과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다른 걸 줄여서라도 예배가 웅장하게 드려지도록. 그래서 저는 이 메마른 우리 세대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올 때마다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세 번째 요소는요, 치유와 상담,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50년 전 굶어 죽은 사람보다 지금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먹을 게 없어 죽어갔던 사람 숫자보다 지금 스스로 자살로 생명을 끊는 사람 수가 더 많아요. 우리 한반도 안에.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로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먹는 거는 고민이 없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안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심리적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갑자기 일어난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 앞에 딱 끼어들면 빡 누르면서 입에서 그냥 쌍욕이 바바바바바 튀어나가고 그 순간 핸들을 팍 꺾어서 쫙 따라붙어서 앞에 팍 대면서 그리고 나 자기 뒤에 내 뒤에 물고기가 붙어있지.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아차,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누군가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처럼 하고, 내가 조금 시장에서 손해봤다, 내 앞에 사람한테는 깎아줬는데 나는 안 깎아줘? 마치 손해본 것처럼 분노를 폭발하는, 조금의 손해도 참아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천국처럼 기분이 좋다가도 점심때 좀 몸이 피곤해지고 누가 좀 건들면 갑자기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러고 꼭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태에 던져지는 사람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무심코 심심해서 시작했던 게임이 1시간, 2시간, 하루에 서너 시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낙오되는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처럼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호기심과 충동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가 컴퓨터에 온갖 음란 동영상을 가득히 저장하고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 따라 우연히 퇴폐 영업소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스스로 틈만 나면 퇴폐 영업소 다니는 사람, 이거는 불신자들이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정도만 되면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자매들 중에서 심심해서 보기 시작한 홈쇼핑, 이제는 채널을 돌려가면서 찾아서 보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샀다가 쉽게 반품하기 때문에 각 홈쇼핑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집사님 중에서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뭔가 허전한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충족시키고 싶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중독증 증상을 만들고, 그 한 번 중독된 것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자책감을 심어주고 이 삶과 인격을 파탄의 경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울증, 조울증, 편집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인격장애, 그리고 각종 중독증, 도박과 알코올, 성중독, 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런 질병도 치료하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읽어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선언을 주님께서 회당에서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 이것이 응해졌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무언가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 무언가 억압에 눌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관심 있는 것은 다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억압과 눌림과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인적 복음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넘어 정신과 마음까지도 자유케 하며 육체도 강건케 하는 전인적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문제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상담소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 정신과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깊게 준비하고 심리학과 영적 문제를 잘 준비한 교회 공동체가 마음과 정신이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그 영혼까지 치료받도록 기도해 줄 때 각 사람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아직은 새성전에 그런 비전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너무 그냥 담아내지 못하고 공간이 현재는 없어요. 전 할 수만 있으면 새성전 안에 이런 상담소, 심리적 치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독적 문제와 마음의 아픔의 문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상담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람들, 마음의 질병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심리학적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잘 세워줘서 그러하고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가 자유롭게 되면 가정이 건강 회복되고, 가정이 건강 회복되면서 삶의 질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조울증으로도 해방되면요, 삶의 질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정과 사회가, 직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필요합니다. 각 세대는 각 세대의 고민이 있고 그 세대가 배워야 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유, 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교육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에요. 예컨대 결혼 전에는 결혼 예비 학교로 어떻게 우리가
남편의 모습을 갖춰야 할지, 아내의 모습을 갖춰야 할지 잘 말씀을 따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각 단계에 필요한 말씀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삶의 시기와 단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처럼 감춰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부부를 이루면 부부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젊은 부부 학교를 하면서 그 단계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남편이 됩니까? 아는 것 없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어머니 노릇이 뭔지 듣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저절로 어머니가 된단 말입니까?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 조금씩 배워나가는데 내가 좀 이제는 깨칠만 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배울 수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또 배워나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본인이 이제는 애들을 두어 키우면서 깨달을 때쯤 되면 또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며느리들이여 시어머니를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친정어머니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인생의 지혜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말씀 안에서 각 단계마다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어린아이 태아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임신하고 있는 산모를 중심으로 아빠들, 아직 아빠가 한 번도 돼보지 못했으나 곧 아빠가 될 분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아빠가 곧 될 텐데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결혼 전에 남편으로서는 준비를 하고 애를 쓰고 준비를 했는데 아빠로서는 준비를 안 해봤어요. 결혼 준비만 했지 아빠 준비를 누가 했나. 근데 어느 순간 덜컥 아빠가 되어버렸네?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빠 노릇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로 준비하고 엄마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이 단계를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성도들과 이 사회에 제공해 주는 것,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한 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교회가 만들어서 사회에 제공해 줬더니 길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아버지가 성경을 기초로 건강한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선물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강건케 되고 그 속에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우리도 살아나고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중요한 두 번째 방향인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속사람과 육체도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